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인사를 해봤는데요. 자유는 위대한 선물이지만 선용과 남용의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칼이라는 도구, 불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칼과 불을 잘 사용하면은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있지만 잘못 남용하면은 심각한 범죄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 아니면은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남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물건에 쓰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해답으로 사랑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은 율법적이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할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할 자유는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것이 두 가지인데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인데요.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그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그 삶의 방식이 무조건 강제되고 제한하는 것과 이방의 그 세속적인 문화로 인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울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유롭게 섬기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한 뒤에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따르는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 안에서 볼 때의 육체의 기회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죄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육체로 내가 사용하거나 세속주의를 따르는 방종의 기회로 육체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강압적으로 당신이 먼저 나에게 종이 되면 나도 당신에게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나를 섬겨주면은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사랑, 강압적인 사랑은 동물을 훈련시켜서 요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자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강제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던 그 방법, 사랑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 방종이라는 그 자유의 폭발에 놀라서 그만 자신을 거대한 철장 속에 몰아넣고 문을 지키는 독재자로 만들고 그 사랑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그 사랑의 자유를 제거하는 방법을 쉽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눈치를 보는 그런 자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물로 생각을 하거나 위협과 모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종노릇하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종노릇,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 동안 내가 주인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부터 종은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로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에서 강압적이고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자유롭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는 그 정말로 중요한 미션을 부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밀하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감을 구하라. 그냥 믿음의 가치관으로 큰 그림만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자발적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자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은 낙타도 마시게 하는 그 여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저장하는 동물이잖아요.
사막을 횡단해야 되는데 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10마리였거든요. 10마리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은 우물을 여성이 80번 정도 길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런 자비와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주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부감을 구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와가지고 종의 그 간증을 들을 때에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지혜를 생각하게 하였느냐? 나는 그런 방법 생각하지도 못했다.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양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인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제 아내가 똑같은 색깔 가지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해준 그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 이같이 그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방법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있는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다르잖아요. 야, 이런 방법이 있었어.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탄하게 되고, 다양하지만 하나 되는 그 강력한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넓은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들은요,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안식년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평생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종처럼 자발적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 아브라함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영적인 포용력과 넓은 영적 세계관으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할 자유는요,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본래의 율법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보지 않는 데서 욕하면은요,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듣고 있고 내 자신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듣고 있잖아요. 원수를 향해서 욕하지 않고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 먹는다. 동물적인 그 본능을 의미하는데요. 뱀처럼 물어뜯는 거예요. 그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어 없애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강한 그런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서로 이 적대감을 강화하면서 뱀처럼 물어뜯으면서 파괴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완전히 그 사람이 고립되도록 제거해 버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자유라는 것은 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거예요.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는요, 세속주의자들은 자유를 빌미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방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왜곡하고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강제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왜곡하고 파괴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세속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강하게 사랑이 없이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대로 위협을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협을 가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울이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눈으로 또 바울 서신서에서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눈으로 또 복음의 눈으로 본래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음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 이방인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초대했어요.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했으니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음식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음식, 유대 정결법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거든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앞에 26절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상 제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 특수주의냐 아니면은 세계 보편주의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보편주의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유대 특수주의와 세계 보편주의가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했어요. 베드로도 그 고정관념을 못 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나오는 음식들이 그런 음식들이었거든요.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번 들으면은 이해를 못하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처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어도 내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제물인데 왜 먹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8절에서 말하는 양심은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 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먹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내 양심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누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양심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포용력과 영적인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대인들은 채식 좋아했거든요. 정결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먹어도 전혀 양심에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이 보는 데서 이것이 진리야,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방해했는지 몰라요.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자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 성장의 대상자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먹는 그 정결법에 위배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상처를 준다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때로는 진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파괴한다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배려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융통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싶다면 그 사랑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바라봐주고 용납해주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압적이지 않는 겸손한 사랑의 태도라는 겁니다. 진리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랑을 더하라. 다음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사랑의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매는 하나가 되는 성도,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톰 소여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 아리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물고 먹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용식 씨가 CTS에서 나와서 자기는 죽으면은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 웃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나중에 묘비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달란트 참 많았어. 뭐 말씀 잘 전했어. 뭐 여러 가지 찬양도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았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성도님 참 사랑이 많았어. 그 성도님 참 일을 잘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참 그 성도님 사랑이 많았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속주의의 방종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를 위해서 서로 종로로 돼야 합니다. 기계적이고 강압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경험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의 선택권을 주십시오. 사랑의 자유를 위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용서와 겸손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영적인 배려심으로 영적인 기다림으로 피차 멸망하지 않고 함께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그런 사랑할 자유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